초대교회가 받았던 그 응답들, 작지만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받았던 응답은 선교의 응답이었고 세계 복음화, 로마 복음화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들이 가진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여전히 이 유대 사회 밖에 다른 이방인들, 사마리아를 비롯한 이 선교라는 일에 쓰임받지 못하는 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신 겁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특별하고 어떤 능력을 가졌고 실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스데반이 쓰임받았던 그 비밀은요,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미 그 언약을 주실 때부터 땅끝을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지경이 전도뿐만 아니라 온 세계 현장 237개국을 품을 만큼 하나님의 축복 안에 넓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이 스데반 집사님이 가졌던 비밀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바로 138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허락하겠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는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증인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 언약을 붙잡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집중한 겁니다. 어느 정도로 집중했느냐? 나의 24시간이 하나님의 25로 채워지도록, 내 능력, 내 한계를 갖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전도와 선교의 삶으로 허락하셨고, 그 결과로 237개국을 살리고도 남을 능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그들이 가졌던, 스데반 집사님이 초대교회를 통하여 그 응답을 통하여 받은 그 축복입니다. 이 속에서 할 것은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스템으로 집중하여 들어가는 것. 이게 그가 가진 성령 충만함의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의심 없이, 주저함 없이, 아무리 초대교회에 모인다고 핍박의 손길이 있어도요, 핍박의 어려움이 있어도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필요를 하나님이 직접 성령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누명을 쓰고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누명을 쓰고 지금 사내들인 공회로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넌 도대체 왜 그리스도를 그렇게 전하는 거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수많은 변명거리가 있고 그 변명 몇 마디만 하면 살아날 수 있는 곳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말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만 붙잡으면 다 승리하는데 당신들이 그 믿음을 잊어버리고 예수님 못 박지 않았냐? 그 믿음 다시 회복해야만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다. 그걸요 설명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요, 로마에서 지금 해방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언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성령으로 그를 어디로 인도하시냐? 순교의 자리로 인도하신 겁니다. 순교해야지. 어떻게 하면 순교하지? 이번 주에 제가 제일 많이 들은 포럼이 뭐냐면 이슬람이었어요. 이슬람. 그래서 이슬람 현장 가면 저도 할 수 있을까요? 근데요, 유광수 목사님의 예전에 말씀에서 보니까요, 순교할 필요 없다. 성령 충만한, 정말 성령 충만함에 붙잡힌 바 된 단 10분만 있으면 하나님 그를 통해서 전 세계 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만약에 스데반에게요, 네 집을 내놓고 네가 가진 모든 재물로 말미암아 선교에 올인해라, 그랬으면요 스데반 집사님은 그렇게 했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필요를 알았기 때문에.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뭐냐면은 가장 좁은 길.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온 수천 명의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이 스데반을 들어서 하나님이 너 순교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앞으로 이룰 이 로마 복음화와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네가 순교해야겠다. 하나님이 그 필요를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끝까지 전도자의 그 모습을 잊지 않고 그 여정을 걸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이 시간표인가? 내가 판단하는 시간표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전적으로 인도받는 시간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고백은 했지만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가 드러날 만큼의 고백이 되고 있느냐, 우리가 점검해야 되겠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당장 우리의 연약함으로 어디 현장에 가가지고 이슬람 사람들 만나서 막 순교하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는 건 뭐냐? 영적 순교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 어떤 현장에서든 어떤 시간에든 우리가 늘 할 수 있는 게 뭐냐? 영적 순교입니다. 순교의 중심을 가지고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어디서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냐면요, 교회의 시스템으로부터. 릴레이 기도가 우리 권사님이 다음 주부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주부터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근데요, 릴레이 기도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시간표를 나의 시간표로 딱 붙잡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현장을 두고 그분을 안 쓰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이 미션, 하나님이 주신 훈련,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게 내 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구나, 그렇게 붙잡는 사람. 교회 안에서의 어떤 훈련이나 이런 시간표나 정말 한계를 넘어서 좀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시는지. 저는 뭔가를 도전할 때는 지속이라는 단어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엊그저께 제 동기 목사랑 통화를 했거든요. 미국에서 지금 교수 요원으로 지금 파송되어 있는데, 그 친구랑 이제 셋이서 인터넷으로 대화를 하는데 저희 교회에 대해서 그 미국에 있는 목사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야, 선민 목사네 교회 세계유전교회 장난 아니야. 수요 예배 때 대표 기도 하시는 분이 20분 하시더라. 20분 기도를. 그때가 언제였냐면 우리 신성호 권사님 오늘 기도하셨으니까요. 한 3년 전인가요? 1층에서 소예배실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을 때 그 목사가 저에게 놀러 왔거든요. 그때 신성소 권사님이 강단에 쓰셔서 한 맺힌 그 기도로 20분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그날 처음 있었던 일이고 마지막 있었던 일인데 그날 참여하고서요, 세계명교회 장난 아니야. 기도만 했는데도 은혜 다 받고 왔다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쪽으로 자랑스러우면서도 찝찝한 거 있죠. 굉장히 이제 단편만 보고. 근데 교회 시스템이라고 할 때 꼭 필요한 게 지속입니다. 지속해서요, 계속 깊이 참여해 보세요. 수박 겉핥기로요, 참여하다 말고 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그 깊이를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강단 말씀,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시작되는 이 모든 훈련들 한번 지속하여서 참여해 보십시오. 저는 렘넌트들한테 믿음을 각인하고 복음을 각인할 때 6개월을 얘기하거든요. 네가 6개월 도전해봐서 그래도 체험 안 되면 네 맘대로 해라. 근데 체험되면 그때부터는 나랑 같이 하자.
어, 그래서 이 교회 시스템이 바로 될 때요, 우리가 현장에서 도전하는 개인의 시스템, 사모늘부터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두고 전도하고 실제로 그 현장을 살리는 모든 것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교회 시스템에서 시작됩니다. 개인의 시스템만 가지고 도전하면요, 한계 분명히 만나더라고요. 결국에는 교회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한계 가지고. 여기에서부터 올바른 시작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사 이 하나님의 필요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올인하자가 아니라 올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당장 순교할 수 없지만 순교의 정신으로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부득불 할 일입니다. 유럽 전도 집회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유럽에 있는 많은 산업인들과 중직자들과 또 우리 렘넌트들을 향해서 주신 분명한 말씀이거든요. 두 가지 전쟁이 계속 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세상은요, 세상의 컨텐츠는 분명합니다. 361,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그래서 그걸 엄청난 무기로 삼아서요, 이들이 아무나 건드는 게 아니라요, 강대국부터 건드려요. 강대국의 왕에게 찾아가서 당신을 드러내는 우상을 세웁시다, 당신을 드러내는 그런 우상의 문화를 만듭시다 했을 때 그걸 거부하는 왕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드러나고 내게 유익이 되는데 그걸 왜 거부하겠습니까? 사단이요, 그 전략을 가지고요, 한 시대 강대국을 건들고, 그리고 그 시대에 정말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미쳐있는 전문인들을 들어가지고 사단 서밋으로 자기의 심부름꾼으로 다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138 언약으로 그 흑암의 세력과 함께 전면 전쟁을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조용히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때요, 하나님은 이미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성령으로 그 영적인 전쟁을 시작하고 계시고 이미 이루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들은 엄청난 숫자와 엄청난 경제를 가지고 동원하지만 하나님에게 필요한 건 0.1%다. 언약 붙잡은 자, 138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올인하는 자, 그 사람들을 다 합쳐도 0.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결단하면 하나님이 그 0.1%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신다, 승리케 하신다. 하나님은 그 시대의 약한 자, 눈에 보기에 정말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셨다고 했거든요. 진짜 감사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상대로, 사단을 상대로 이미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여정 속에 우리가 있거든요. 이미 승리의 여정 속에 우린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점검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누기 원합니다. 좀 부끄러운 주제인데, 신앙의 수준. 이걸 어떻게 판단하거나 어떻게 정죄하거나 이걸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신앙의 수준을 진짜 보기를 원하는 건데요. 이 신앙의 수준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찬양 있잖아요. 복음이 있지만 복음으로 살지 않고, 믿음이 있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 결국엔 이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이유, 믿음의 이유를 잃어버리면요, 그 신앙의 수준이 멈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 권세를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 단어를요 많이 들었고 또 오랫동안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권세가 아니에요. 그냥 내 믿음을 좀 설명하는 그런 단어 정도인 거죠. 이 하나님 자녀라는 그 타이틀 안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콘텐츠, 복음과 승리와 성령의 인도와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 그 엄청난 축복들을요 이 단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놓쳐요. 우리 현장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사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하나님 자녀예요. 내 안에 주님도 계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런데 그 축복을 코스프레 하는 거죠. 코스프레이 아십니까? 그럴듯한데 그렇지 않은 거죠. 비슷해요. 그런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같은데 실제 삶은 아니에요. 막 그 영화 배우들처럼 막 분장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영화 배우 같은데 사실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녀 같이 행동하고 말하지만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 하나님 자녀라는 타이틀을 하나님 그렇게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타이틀이 뭐냐? 렘넌트입니다. 남은 자. 또 다른 해석이에요. 찌꺼기, 남은 쓰레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좀 세게 말씀하신 것 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 안 하면 복음은 가졌지만 시대의 찌꺼기로, 남은 쓰레기로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렘넌트의 삶을 설명하시기도 했습니다. 왜 렘넌트입니까? 이사야서 6장 13절.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너희가 이 땅에 거룩한 씨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거룩한 씨가 됩니까? 복음 때문에. 오직 복음 때문에. 복음 안에서 모든 거 다 발견하고 복음 때문에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렘넌트란 타이틀 주셨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왜 나를 렘넌트로 세웠는지 복음 안에서 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니까요, 계속 플러스 알파가 붙어야 돼요. 공부 잘하는 렘넌트, 엘리트 렘넌트, 돈 잘 버는 렘넌트, 그래야만 뭔가 할 수 있을 것처럼. 렘넌트라는 타이틀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보다는 내가 렘넌트이기 때문에 뭘 더 해야 돼요. 뭘 더 해야 되고 뭔가 이루지 않으면 실패한 렘넌트.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실패한 렘넌트를 이 땅에 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 질문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음을 가지고 직면해야 되는 순간인 겁니다. 왜냐, 한 번도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그 필요를 두고 어떻게 쓰임받을지를 고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금만 고민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복음 안에서 펼쳐 가실 텐데, 한 번도 그 질문하지 않고 수능 점수 맞춰서 대학 가고, 대학 가서도 나한테 안 맞는다고 불평불만하다가, 사람들이 안아주지 않는다고, 직장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곳이라고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그러니까 삶의 이유를 놓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이런 질문 혹시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지? 그 말은 진짜 오직 그리스도 되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뭐냐면 그런 질문이 들었을 때 무작정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 보면 되겠지. 될 대로 되라. 사단이 그 될 대로 되라는 고백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완전히 걷어차버리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남기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길 자로 온전히 쓰임받게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렘넌트라는 타이틀조차도 껍데기로 가지고 있으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를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언약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언약 가졌기 때문에 증인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세상 말로 운명이에요. 복음 가진 사람의 운명입니다. 이 선교사라는 단어가 미셔너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라는 단어도 미션이죠. 그 말에는요, 보내심을 받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각 현장의 증인이란 말, 각 현장의 전도자요, 파송된 선교사다. 왜 이런 말을 하냐?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직장, 마음에 들지 않는 학교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증인으로 그곳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걸 놓치니까요,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에 흔들려서 직장을 때려칠까, 내게 주어지는 상황 사건에 막 끝도 없이 흔들려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 그 상황을 피해 보려고 또 다른 직장에 가고 다른 학교에 가는데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현장에 세우신 목적과 이유를 알고 그 현장의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의 전문가가 되어야겠습니까? 우리는 영적 전문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새벽기도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백종원 씨는 자기 평생을 두고 맛보고 또 요리해보고 또 요리해보고 한 요리를 두고요, 최소한 2,000번 이상 요리해봤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가진 우리가요, 얼마나 막연한지. 기도를 할 때도요, 정시기도와 무시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함을 이야기하는데도 너무 막연하게 그냥 시간 날 때 대충대충. 하나님의 절대로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실 수 없는 그런 시스템 속에 우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점검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증인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4시간 무엇이 되어지고 있는가? 오직 복음으로 24, 복음 누리는 기도로 24,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전도의 사역에 24 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 24 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 24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사람의 입을 들어서 그 24 하고 있는 그것이 증거되어집니다. 그런 말씀하셨지만 어떤 분은 어떤 병원에 가서 이 병이 낫대요. 그럼 그 병원만 계속이에요. 평생 동안 그 증인이 되죠. 어떤 약을 먹었대요. 이 약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24 한 거죠. 아픔을 두고. 이 시대에 이 고통과 이 불신앙과 재앙과 저주를 두고요, 하나님 앞에 24 해보십시오. 분명히 우리를 영적 전문가로, 그리스도의 전문가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증인의 축복. 아니, 병원도 자랑하고 약도 자랑하는데 진짜 완전한 답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증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서도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 사건 이런 것들이 핑계가 되고 변명거리가 되어서요, 그 사명 감당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어가 전도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그냥 마냥 알고 있으니까 믿고 있으니까 증거해가 아니죠. 그냥 네가 하나님 자녀니까 어차피 증거해야 돼. 증거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내가 가는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여정 앞에
환난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아니, 우리가 가는 여정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니까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노라.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전도자의 여정은 그렇습니다. 왜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증인으로 전도자로 가는 그 모든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요, 이 시대가 뭘 필요로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정말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영혼이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구나, 그리스도 앞에 갈급한 영혼이구나, 우리는 절대 성령 충만함 아니면 알 수 없거든요. 전도자는요, 성령 하나님이 나의 여정 속에 설계하시고 이루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좀 개척해 봐야지가 아니라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나님이 그 여정을 틀으셨을 때 바로 순종했던 바울, 그리고 앞에 환난이 있다라고 얘기해도 변명거리를 늘어놓지 않고 그 여정을 목숨 걸고 갔던 바울, 이게 전도자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목숨 걸고 하자가 아니라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생각했던 기준들을 빨리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요, 성령으로 이 길을 걷게 하시는 거 있죠. 혹시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나에게 상실되어서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을 정말 현장에서 묵묵히 감당하고 성령의 인도와 충만함을 받을 때요, 순교자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내가 가진 그것,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오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이 자랑하고자 하는 거, 단언하면서 자랑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죽는다, 매 순간 내가 사라질 만큼 그리스도만 드러낸다, 이 말인 거죠.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내놓겠습니다라는 고백 이전에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영적 순교자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들어서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축복과 응답을 위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하나님 자녀라는 이 타이틀 안에 이 축복이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엇 때문인지 사단이요, 계속 우리의 생각과 삶의 한계를 가지고 이 사명들을 구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도록 그 삶의 길목에서 계속 막고 있는 거 있죠. 시험하고 또 무너뜨리고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게 만들고, 결국에는 전도와 선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 생을 마음껏 드릴 수 없도록 막고 있는 겁니다. 사단에게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마음껏 드리는 믿음을 우리는 장성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뤘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이 믿음이요, 우리의 삶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우리의 삶이요 사명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상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만희 씨가 지금 여러 가지 혐의를 가지고 재판을 받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방청객으로 거기에 참여해 가지고요, 그 재판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구보다도 참여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 신천지에 빼앗긴 이 부모님들. 거기에 들어가려고 이제 법원 앞에 줄 서 있는데요, 신천지 청년들이 이미 그 앞에 딱 줄 다 서 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요,
자기 교주님을 위해서 막 뛰어가는 거죠. 전력 질주해가지고 자기 교주가 단 한마디도 욕을 먹지 않도록. 부모님이 거기 방청객으로 들어가서 뭐 하겠습니까? 내 딸 내놓으라고, 내 아들 내놓으라고 막 울부짖지 않겠습니까? 그 수모를 당하게 할 수 없다. 이걸 가지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계속 소통하면서요, 결국에는 하는 거 있죠. 그 청년 한 명의 고백에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신천지 안에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게 지금 진리가 아닌 거란 걸 알고 있대요. 이만희 씨가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근데도 그냥 돈이 되고 유익이 되니까 그냥 붙어 있는 거래요. 근데 청년들, 대학생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깊은 각인 속에서요, 언제든지 목숨 걸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깔려 있다는 거죠. 지금 신천지가 모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건요, 온라인으로 어마어마한 모임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줌, 우리가 막 다루기 힘들어서 막 귀찮아서 안 하는 그 줌, 인터넷, 화상회의, 온갖 걸 다 동원해 가지고요, 자기들의 모임을 활성화시키고 자기들이 가진 사단이 준 미션을요 구체화시키고 실현시키는 거예요. 화나지 않습니까? 프리메이슨이나 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경제단체들, 코로나 시작과 동시에요, 자신들이 가진 모든 기술 동원해서요 한 번도 모임을 폐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요 한 번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임의 가치를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모이지 말라고 언론과 정치와 모든 걸 동원해서 교회만 막고요. 이게 사단의 전략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구체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우리의 속한 현장에서 실현시키는 그런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명 앞에 드리면 좋겠는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모델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하늘 가지고 시대를 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만, 특별히 예레미야라는 사람,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시대 때가 어떤 상태였냐면 우상 숭배하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완전 점령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생 강대국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런데 이 남유다는요 계속해서 그 당시에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던 애굽에 계속 의지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문화가 다 상실됐어요. 자신 주변에 있는 그런 강대국들을 의지해서 어떻게든 좀 살아보려고 이 길을 쓰고 살아가던 그런 모습들, 육신적으로 그게 대세가 되고 문화가 되고 흐름이 되었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메시아를 통해서만 당신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 강대국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이 말을 안 하면요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한 사명 가진 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0장 7절 8절에 보면요, 사람들한테 늘 전도할 때 뭘 얘기했냐면, 당신들 이러다가 멸망한다, 이러다가 당신 완전 망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불신자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당신 지옥의 권세 아래 있다. 얼마나 기분 나빠합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이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핍박을 하고 엄청난 어려움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일어나는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예레미야가 특별하게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자신의 사명과 본분을 가진 자예요.
그런 전도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이 인류를 향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테스트를 당하시죠. 거기에서 말씀으로 사단을 상대로 승리하시고 곧장 현장으로 나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가까이 왔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도였습니다. 제자들을 세우셨죠. 많은 기적과 치유와 그런 역사들을 보이신 것 같지만 결국엔 뭐냐? 절대 불가능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만날 때 회복되어진다 했어요. 전도의 내용이에요. 콘텐츠죠. 예수님이 몸소 삶을 통하여 전도를 보여주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요.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화는 우리 말로 풀면 불행, 저주, 재앙 뭐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에게 진짜 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어려움과 위기가 무엇입니까? 의식주가 위협받는 거예요? 내 자녀가 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진짜 화와 진짜 저주, 재앙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면서도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복음으로 결론 내렸다라고 말하면서도 복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삶.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고 오히려 사단이 끊임없이 내 삶을요 좌지우지합니다. 속임수를 가지고 그 임마누엘과 성령의 역사를 느끼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것. 근데 그게 그 화가 내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있는 현장에 당장 미칩니다. 재앙지대, 사각지대가 되어서 복음 모르는 자들이 더 영적으로 그 저주가 더해지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까지도 그 재앙 저주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자신의 그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축복과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 이 시대에 올 것들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도자들의 발자취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한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성령이 주신 눈으로 말미암아 시대와 하나님의 필요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실제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과 나의 힘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전도자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늘 우리가 마음 담고 막 마음에 그 기쁨과 감사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좀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힘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인데요, 부득불 할 일은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묵상하는 찬양 중에 지금 이 자리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한계와 상관없이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설 때 하나님이 틀림없이 역사하신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우리 렘넌트 사역을 좀 했는데요, 렘넌트랑 처음에 전도 대상자 명단을 적을 때, 야, 너가 볼 때 네가 만나면 진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제가 게임을 좀 아니까요, 게임 중독된 애들이요. 그리고 제 주변에 이렇게 외로워하는 애들이 많아요. 외로운 애들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했거든요. 근데 지금 4주째 연달아서 계속 영접자를 하나님 붙이세요. 근데 어떤 아이들이냐? 게임 하려고 놀러 왔다가 영접하고,
집에 할 게 없어서 외로워서 온 애들. 완벽한 응답 아닙니까? 근데 렘넌트가 오늘요 옆에서 졸다가 저한테 엄청 혼났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눈앞에 보여주시는데도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지 않으니까요 졸린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육신적인 한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일 또 다시 대화하면서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더 알려주고 그 응답이 얼마나 큰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부득불을 할 일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아무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어떻게 분명히 하느냐, 억지로 일을 만들어서 하란 말이 아니라 지금 계속 선포되죠. 컨셉트는 쉽게 말하면 정체성입니다. 건물 하나를 지을 때도 이게 교회로 지어질 것이다 아니면 경찰서로 지어질 것이다, 이 컨셉 한 단어 때문에요 그 모든 들여지는 재료와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거든요. 내 삶이 전도자다라는 컨셉, 내 삶이 렘넌트요 증인이요 순교자라는 컨셉,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해도요 그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가 달라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 가진 증인이요 전도자의 정체성을 컨셉으로 갖는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겠습니까? 복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복음으로 채우시고요, 이 복음이 그냥 한낱 지식일 뿐만 아니라 코람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이루시는 역사들, 그게 우리의 콘텐츠입니다. 사실 알고 있고 그냥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건요 아주 일부예요. 콘텐츠의 일부입니다. 정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이시는 현장에서 있습니다. 그 콘텐츠를 성령으로부터 허락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체화해야 됩니다. 나만의 사모늘,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 24시간을 정확하게 설계하셔야 됩니다. 되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살자가 아니라 정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구체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도 지난번에 집중훈련 때 헌신을 설계하라고 했거든요. 헌금을 하더라도 내 형편에 따라서 하는 그런 헌금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과 하나님이 시대를 향한 그 뜻을 가지고 헌신하고 헌금해라. 하나님이 우리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그래서 나의 사모늘이 올바르려면 미션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세우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꼭 해야 될 일들을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이 구체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요 시스템이에요. 지속하는 시스템, 교회 시스템과 개인 시스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점점 더 내 삶을 구체화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말로만 하도록 만듭니다. 말만 많은 전도자, 말만 많은 렘넌트, 고백만 무성한 그런 껍데기뿐인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를 만드는 거 있죠. 그런데 모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24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도전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도전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틀림없이 역사하시고 전도자의 길로, 선교사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득불할 일, 전도와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우리의 신앙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감당케 하실 우리의 사명이요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각 현장에서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세계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